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은 마치 신랑 신부의 혼인 언약, 혼인 관계를 맺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랑으로서 모든 권리와 모든 보호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역사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또 배반하였고 또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유일하게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겼죠. 우상 숭배를 하였죠. 나무와 돌과 그 밖의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불륜이요 간음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나 던지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신명기 24장 4절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의 법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법에는 남편을 버리고 떠나간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이후 다시 이전 남편, 다시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는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이방신들을 또한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며 그렇게 자신의 몸을 더럽히며 소위 창녀와 같이 몸을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질문하고 있죠. 이스라엘, 너희는 그렇게 많은 남자와 행음하고 지금 나에게 돌아오려고 하느냐?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 밖에서 많은 남자들과 많은 우상들과 함께 행음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래 놓고 나에게 돌아오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법대로 한다면, 이 상식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첫 번째 남편인 그 하나님께, 이전 남편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 역시도 사실 법대로 한다면 그들을 받아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음한 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3절에서는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5절 하반절에서는 보라,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온 땅을 보더라도 행음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고, 창녀와 같은 낯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돌아갈 수 없으며 돌아갈 자격도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행음한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또한 전심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바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과 그의 증거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받아줘서는 안 되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아주 길게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는 현재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비교하면서 진단하게 됩니다.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요새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거울 치료라고 하죠. 타인의 모습을 통해 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마치 이 거울 치료와 같은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6절을 보면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유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지금 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미 100년 전에 멸망해버린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과거에 멸망해버린 그 나라를 너희 남유다는 복귀해보고 그들의 역사와 그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 뒤에는 결국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했다라는 것인데, 남유다 백성들은 저 100년 전에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임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100년 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실패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하죠. 따라서 이러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바꿔 말하면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100년 전 실패를 경험하고 회개하지 않고 처참히 멸망한 그 나라를 보고서도, 그들의 자매 나라 북이스라엘을 보고서도, 그 모델을 보고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지난 100년이라는 시간, 아주 긴 시간 이 남유다는 근신하며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과 기회가 충분하였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더 강팍하고 완악하다. 이것이 바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죠. 그렇다면 이 완악하고 강팍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법대로 그들을 받아주지 않고 그들을 내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한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회개하라.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3절에서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하나님은 듣지 않지만, 외면하고 있지만, 끝까지 행음하고 또 행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자복하라, 돌아오라 말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께도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한 것은 심판하고 재앙이 임하는 것 이전에, 그 날이 도래하기 이전에 반복되는 이 말씀을 결국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여러분, 이 세상 어떠한 남편이 이렇게까지 애원하고 돌아오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버린 것도 모자라 그토록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기고 몸과 마음을 더럽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라고, 끝까지 내가 참겠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이들이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자를 줄 것이고, 그리고 이 목자를 통하여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야
라고 지금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18절을 보면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현재 유다는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고 또 더러워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베풀고 더 나아가 놀라운 회복까지 약속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또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까지 도래하기 전에는 이처럼 사랑으로 자비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개하는 작업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 시대는 회개를 두려워하고 회개를 미워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내 안에 남겨진 불순물은 없는가, 내 안에 정말로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나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회개하고 단순히 우리의 행위, 몸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좌소에 있는 모든 죄악된 욕망과 정욕들을 다 회개하여서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삶으로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동시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